오늘은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소개해드렸던 책, 이게 주 교재로 다짜고짜 질문으로 시작하는 성도생활 백과, 오늘 세 번째 시간을 같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첫 주에 했던 거 처음 오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제 5대 솔라 5개 오직 배웠는데, 우리 한번 기억이 나시는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오직 성경, 라틴어로 기억하십니까? 자, 같이 해볼까요? 솔라 스크립투라. 예, 제가 라틴어로 해볼게요. 그럼 한글로 한번 대답해 주세요.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같이 해볼까요? 오직 은혜. 한글로 합시다. 한글. 라틴어 저도 발음이 꼬이네요. 자, 다시 처음부터.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예, 오직. 그래서 당시 종교개혁 당시 로마 가톨릭에서 계속 오직 성경이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고 오직 믿음인데, 그 외에 첨가했던 것들을 불순물들을 걸러내면서 우리의 신앙은 이렇습니다라는 5가지의 오직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어떻다는 것을 정립을 한 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는 쉬었죠. 너무 좋았는데, 그죠? 지지난주에 이제 좀 어려운 내용, 신론, 하나님은 과연 누구신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정확히 정의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성경이 가르쳐주는 데까지밖에 안 됐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배운 내용 제가 이 강의 안에 적어놨는데, 우리 한번 같이 리마인드 하면서 읽어보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6번, 6번째 이렇게 돼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완전한 신성을 지닌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삼위일체 교리의 핵심입니다. 예, 이렇게 되어 있죠. 삼위일체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는데, 성부는 성자가 아니고 성자는 성령이 아니고 성령도 성자가 아닌데, 어쨌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밖에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다음 7번째 질문에 대해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면에서 완전하신 하나님은 본성과 관련하여 불변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불변하신 그분이 변치 않게 정하신 것이므로 우리에게 흔들림 없는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불변성에 대해서 같이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불변성은 완전하신과 관계에 있다, 밀접한 관계다라고 했었죠. 자, 8번째는 그럼 도대체 예정이란 게 뭡니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되었었습니다. 8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자는 하나님의 특별하고 신비한 음성을 통해서가 아니라 유효적 부르심, 칭의, 양자됨, 성화 같은 은혜의 과정을 지나는 가운데 자신이 선택받았음을 확신하게 됩니다. 9번은 예정과 비슷한 이제 섭리인데요. 섭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대상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의 섭리에서 벗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 예정, 섭리 이런 걸 할 때 제가 마지막에 당부의 말씀을 드린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은혜 받은 자가 구원받고 구원의 은혜를 이미 누리는 자가 뒤돌아보면서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으로 우리가 해야 될 교리지, 초신자들이나 아직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자들에게 당신은 뭐 선택된 자느니 예정되었더니 이렇게 교리를 적용하면 논쟁만 될 수 있기에 신중하게 다뤄야 된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10번째, 지난주에 도대체 근데 왜 의인은 고난당하는 거죠? 이런 질문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봤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왜 고통당하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주신 분이 선하신 하나님임을 확신하는 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 우리가 더욱 겸손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이제 5가지 질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한번 제목 따라 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네,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이 그리스도는 누구신가랑 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논의를 오늘 할 건데, 이거를 이제 조직신학, 교의학에서 표현하기를 기독론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론, 기독론. 이 기독이란 말은 참고로 이제 그리스도를 한자로 음력한 걸 기독이라 하죠. 그리스도론, 기독론 오늘 살펴볼 겁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한 일,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해서 그 전제가 필요한데,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가장 하신 일 중에 가장 핵심, 가장 중요한 사건이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십자가 사건이죠. 감사합니다. 답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왜 하셨겠습니까? 분명히 무슨 문제가 있길래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잖아요. 그래서 기독론을 하려면 인간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인간론 혹은 인죄론이라고 하는데,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왜 죄를 지었는가, 이런 의문점을 가지고 공부를 시작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이거를 고민하면서 제일 첫 번째 질문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만드셨나요? 라는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이 질문은 굉장히 흥미롭죠. 저도 오늘 우리 유일하게 유치부 친구 서주아 친구가 여기 앉아 있는데, 저도 저만 할 때 조그마한 어린 시절에 아버지한테 물어봤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이 강의시간 많이 등장하는데 안 좋은 예로 오늘도 안 좋은 예네요. 아빠,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만드셨어요? 아버지가 간단 명료하게 답을 주셨습니다. 뭐라 하셨을까요? 천국 가서 물어보자. 아주 현명하신 대답입니다. 천국 가서 물어보자. 근데 오늘 이 강의를 듣고 나면 혹시 주변의 사람들이, 이런 어린 친구들이, 자녀들이 엄마 아빠 하나님 선악과 왜 만드신가 물어봤을 때 답변을 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춘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답을 하기 전에 우리가 오늘은 좀 저만 막 떠들고 하면 덜 재밌으니까 자, 두 명씩 한번 짝을 지어봐 주세요. 너무 가까이 가지 마시고 소리 들릴 정도로. 그래서 이 선악과를 하나님이 왜 만드셨을까? 우리 서로 각자의 생각들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자, 두 명씩 한번 이제 파트너를 한번 정해주시고, 짝이 안 맞으면 세 명도 괜찮습니다. 가위바위보를 하셔가지고 이기신 분은 진 분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저기요, 도대체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신 거예요? 물어보시면 가위바위보 지신 분은 이긴 분한테 자기 나름의 생각을 한번 얘기해 주세요. 자, 가위바위보. 자, 한 번 더 가위바위보. 결정됐으면 지금부터 제가 시간을 한 2분 정도 드릴게요. 자, 질문하시고 답을 하시고 각자의 생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제가 못 봤는데 저기 우리 민석 친구도 있네요. 유치부에 가려서 안 보였었는데. 혹시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도 가정에서 한번 자녀나 부부끼리 한번 이 질문으로 얘기를 한번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대화를 슬슬 마무리해 주시고요. 대화를 잘 이어가시는 분도 있고 도대체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막막해 하시는 분들도 덜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대화했던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이제 제가 쭉 이제 강의를 하는 내용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서 하나님이 도대체 선악과를 왜 만드셨을까? 우리 원초적인 되게 호기심, 궁금증 이런 것들을 한번 풀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인간의 죄, 인간이란 것을 생각하려면 최초의 인간이 지은 죄, 선악과를, 정확히 말하면 선악과가 아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죠. 뭐 약식으로 그냥 선악과로 하겠습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문제부터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우리 성경 이야기를 여기 대부분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악과 이야기는 예수 믿지 않는 자들도 다 아는 유명한 얘기잖아요.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약속했던 선악과를 따먹어서 죄를 짓게 되죠. 그래서 그 이후 모든 사람들이 그 죄 가운데 놓이게 되었다. 그래서 아담이 지금 그 태초의 죄를 원죄라고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서 익숙하게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고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은 그 과정 중에 예외 없이 이 질문이 들지 않습니까? 이 질문 안 해보신 분 없으시죠? 다 해보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 왜 굳이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데, 근데 사실 어릴 때는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질문할 수 있지만, 사실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드셨나요? 라는 질문의 기저에는 대부분 우리 안에 불평이 깔려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불평이 깔려 있어서 하나님 선악과 괜히 만드셔가지고 안 만들었으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안 살아도 되는데 라는 그런 생각이 깔려 있지 않습니까? 이 선악과만 안 따먹었으면 지금 이렇게 마스크 쓰면서 불편하지 않았어도 되고, 이 선악과만 안 따먹었으면 또 뭐 이렇게 우리 학생들 같으면 학점 뭐 훈련하느라 학점 따느라 시험 준비하느라 고생 안 해도 될 거고, 시집 눈치 시댁 눈치 안 봐도 될 거고, 마누라 눈치 안 봐도 되고, 얼마나 좋았을 건데 왜 괜히 그 사과 한 조각, 사과 같은 거 열매 따먹어 가지고 인류의 근본적인 그 죄는 식탐이구나 뭐 이러면서 한탄을 하곤 약간 불편이 깔려 있잖아요. 불평이. 이런 생각은 사실 근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생각은 죄에 대한 책임을 누구한테로 지금 돌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담이 인간이 죄를 지었는데 교묘하게 하나님이 괜히 우리 죄 짓는 환경을 조성하셨네, 이렇게 하나님께로 교묘하게 책임을 돌리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죄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야말로 사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정확히 나타내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선악과 문제를 생각할 때 우리가 시야를 좀 넓게 가져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시야를 좀 넓게. 제가 축구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한때 축구 선수가 꿈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잘하지 못했지만 축구를 하다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스타일이 1대1 개인기에서 돌파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드리블해서. 그러면 저 같은 스타일은 시야가 좁습니다. 당장 내 눈앞에 드리블할 공과 내가 제껴야 할 수비수 한 명이 보여요. 그러면 아등바등 어떻게 뭐 개인기를 써서 한 명을 제치려고 아등바등 하는데, 축구의 시야가 굉장히 넓고 패스를 잘하는 사람들은 뭐 화려하고 힘들지도 않아요. 그냥 슥 보다가 툭 한번 패스를 하면 그냥 3명, 4명, 5명 수비수들이 그냥 한 번에 뚫리는 거예요. 시야를 넓게 가져야 되는 게 중요한데, 이 선악과 문제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선악과 문제를 볼 때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드셔가지고 그것을 먹지 말라고 명령을 하신 걸까? 이런 불평적인 질문만 고집한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의 책임을 오히려 하나님께 돌리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에선 종합적으로 시야를 좀 넓게 가져야 되는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분명히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선악과 먹지 말라는 명령만 주셨을까요? 어떨까요? 아니죠. 아닙니다.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쭉 태초의 기록을 보시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명령만 주신 게 아니라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을 다스리라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수행하는데 명령만 해놓고 네가 알아서 해라 아니시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주셨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 속에서 모든 나무의 열매를 다 먹을 수 있게 하셨습니까? 금지하셨습니까? 다 먹을 수 있게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 빼고, 선악과 빼고. 즉 선악과 금령을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각종 나무의 열매도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왜 이게 하나를 못 먹게 했어요? 이게 아니라 나무 그 빼고 다 먹게 하셨다는 그 사실, 이것이 포인트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질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왜 선악과만 따먹지 말라 하셨을까요? 왜 선악과만 따먹지 말라 하셨을까요? 그렇게 종류가 많은데 하필 제일 잘 보이는 동산 중앙에 있는 그걸 따먹지 말라 하셨을까요? 사실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사과나무가 있는데, 야 아담, 지금부터 너는 여기서 모든 나무 열매는
먹으면 안 돼. 사과만 먹고 살아. 라고 해도 사실 피조물인 아담의 입장에서는 왈가불가할 입장이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셔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모두 허락하셨습니다. 즐기게 하셨습니다. 단 오직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왜 선악과만 따먹지 말라 하셨을까요? 라고 질문하기보다 우리 시야를 넓게 해야 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왜 한 나무의 열매만 먹게 하지 않으셨을까? 이런 질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좀 말을 바꿔보면 왜 하나님은 선악과 빼고 다 먹게 허락해 주셨을까? 선악과 빼고 다 허락해 주셨을까?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 이렇게 질문을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질문을 하다 보면 자연스러운 답은 어떻게 나오냐?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자비로우신 분이라는 사실을 그러한 결론으로 결론이 나오게 됨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 빼고 다 먹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만들었습니까? 최초의 인간이 농작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만드시고 다 세팅해 주시고 인간이 살 최고의 조건을 만드시고 또 다 누리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이 창조리 기사만 봐도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 세상의 열매를 마음껏 먹도록 하셨고요. 이것이 선악과를 금한 것보다, 이거 먹지 마라는 명령보다 훨씬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즉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통해서 이제 아담이 자기가 누리는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던 거예요. 모든 것이 은혜, 이 찬양 우리 요즘 많이 하잖아요.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소. 아담도 오늘날 이 찬양을 부르면 많이 공감했지 싶습니다. 선악과를 보면서 참 느낌 있잖아요. 동산중의 선악과를 보면서 모든 것이 은혜, 빨갛고 찬양하는 아담의 모습을 상상하면 좀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상을 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성경을 볼 때. 근데 참고로 이제 이 선악과가 생명나무와 함께 동산 중앙에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동산 중앙에 있었다는 것은 동서남북 어딜 가나 이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약속한 것을 늘 아담이 생각하면서 아까 상상했던 그 모습, 빨가벗고 저걸 보면서 모든 것이 은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던 아담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전에 좀 성경 스토리 중에 알아야 될 게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선악과만 따먹지 말라고 하신 이 질문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자비로움과 은혜라는 결론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애초에 하나님이 선악과 먹지 말라는 이 명령이 없었다면 사실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요? 그거를 먹을까 말까 이 갈등과 유혹도 안 해도 되고 너무 자유롭고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렇죠? 아닙니까? 저는 이런 질문이 항상 이런 질문들로 되게 가득 차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지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 보내주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답을 유추를 해볼 텐데, 자,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실 때, 만나를 주실 때, 메추라기를 주실 때 굉장히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냐? 우리 먼저 성경 구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볼 텐데 방송실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6절 말씀입니다.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찾아보시면 더 유익할 거라 생각됩니다. 출애굽기 16장 16절, 요거 만나를 주셨을 때 모습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 장막에 있는 자들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게 만나 주셨을 때 모습이에요. 그리고 하나 더 찾아볼게요. 이번에 메추라기 주셨을 때 모습입니다. 민수기 11장 31절로 3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32절 같이 3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32절 띄워주시면 시작.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방에 펴두었더라. 이게 메추라기를 주셨을 때의 장면입니다. 만나를 주셨을 때랑 메추라기를 주셨을 때 똑같이 광야에 있었고 그들이 먹고 살기 필요해서 하나님 공급해 주신 건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차이점을 발견하셨습니까? 자, 만나를 공급해 주실 때는 잘 보시면 하나님이 말씀도 함께 주셨어요. 너네 만나 거둘 때 얼만큼 거둬야 돼? 이렇게 딱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만나를 거둘 때 한 사람이 한 오멜씩 거두었다 되었습니다. 물론 일곱째 날엔 2배, 여섯째 날엔 2배를 거뒀지만 한 오멜이 오늘 아침에 약 2리터 정도의 약이라 합니다. 한 오멜. 그런데 메추라기를 주셨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그냥 메추라기를 팍 사방에 뿌렸습니다. 엄청 많이 뿌렸어요. 그러자 말씀에 기록되기를 32절에 보시면 뭐라 되어 있냐면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되어 있습니다. 아까는 한 오멜, 그러니까 한 2리터 정도였다면 그러니까 한 10호멜이라 했는데 호멜은 한 호멜이 약 230리터. 그러니까 10호멜이면 2300리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쫙 깔아놓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인간의 욕심대로 탐욕대로 막 있는 힘껏 끌어모은 거예요. 그리고 그 결말은 어떻게 되냐? 3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나를 주셨을 때는 만나를 주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실 때 말씀도 주셨죠. 한 오멜씩 거더라. 그러면서 나중에 신명기에 와서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만나를 준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 다음 뭘까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나를 주신 이유. 만나를 주실 때 하나님 딱 그 경계도 말씀도 주셨던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유추를 해볼 수 있는 거죠. 이제 다시 선악과 문제로 돌아가면 선악과 금령을 통해서 아담과 온 인류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그것을 알려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또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자비로우신 분인지 이 선악과를 보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선악과를 먹지 못하겠다. 그 때문에 유혹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고통당하고 원죄 가운데 있다라는 그 초점만 되게 좁게 보기 때문에 이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를 알지 못했던 건데 시야를 넓혀서 보면 이 선악과는 뭐라고요? 온 인류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진짜 복된 삶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라는 것이 오히려 더 드러나게 되는 그게 바로 선악과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바라는 것은 이제 누군가 이 선악과 하나님 왜 만드셨나 물어봤을 때 제가 어릴 때 아버지한테 물어봤던 것처럼 저희 아버지처럼 천국 가서 물어보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좋으신 하나님을 마음껏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줄로 요약된 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선악과 금령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진정 복된 삶이라는 것을 아담과 온 인류에게 가르치셨습니다. 혹시 아까 잠시 대화할 때 이런 정답을 얘기해 주신 분이 있으셨나 모르겠습니다만 이제는 모두가 이렇게 바르게 하나님을 자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이제 이어지는 질문입니다. 선악과를 먹어서 아담이 죄를 졌는데 그 죄가 아담이 진 죄지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 나오기 마련이죠. 그래서 12번째 질문은 도대체 아담의 죄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아담이 지은 죄를 우리가 잘 알다시피 무슨 죄라고 하죠?
원죄라고 합니다. 원죄. 아담이 최초로 범한 죄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질문, 선악과를 따먹는 게 하나님과 약속을 어겨서 아담이 잘못한 거 인정합니다. 아담이 잘못했네요. 근데 아담이 잘못한 그 죄가 온 인류를 죄 아래 넣을 만큼 그렇게 심각한 죄입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약속 어긴 거 하나, 그리고 뭐 열매 하나님 거라 치면은 뭐 남의 거 뺏어 먹은 죄 하나, 뭐 그 정도인데 그게 이렇게까지 큰 대가를 치러야 할 죄입니까?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죠. 이런 질문이 굉장히 궁금해지셔야 재밌는 시간이 될 겁니다. 재밌을 거예요. 저는 너무 이게 준비하면서 재밌고 속 시원하더라고요. 제가 제일 신난 것 같네요. 네. 물론 이 먹는 거에 굉장히 민감하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먹는 걸 의상하잖아요. 제가 옛날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어떤 중고등부 자매 2명이 재밌는 사건이 있어요. 비스터 피자를 갔는데 포테이토 피자인가 시켰어요. 거기 보면 베이컨이 나오는데 아껴 먹는다고 남겨뒀는데 그 베이컨을 날름 아껴뒀는데 그 앞에 앉은 친구가 탁 집어 먹은 거예요. 그걸로 이제 크게 싸우고 일주일 동안 말도 안 하고, 엄청 그 음식 문제는 굉장히 예민하니 우리 같이 셀모임 식사학원 할 때 지혜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태초부터 먹는 걸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이거랑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선악과 먹은 것이 잘못이긴 잘못인 것 같은데, 이렇게 큰 잘못인가 받아들이기에는 좀 찝찝한 마음이 우리 안에 깔려 있습니다. 역시 이것도 선악과 문제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불평이 있는 마음이 이제 기저에 우리가 깔려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처음 아담이 지음 받았을 때 그 아담의 상태와 상황과 그 다음 인류들이 태어났을 때 그 상황은 완전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처음 아담은 굉장히 존귀하게 지음 받았습니다. 존귀하게 지음 받았다 함은 아담은 죄가 없었고요. 우리는 죄를 가지고 태어나지만 아담은 죄가 없이 만들어졌고 또 죄를 이길 힘도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아담은 죄를 지은 거예요. 죄도 없었고 죄를 이길 힘도 있었는데 아담은 힘써 자기가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 짓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보다 더 근본적으로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것이 잘못된 이유가 아담이 그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의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도를 가지고 지은 죄와 모르고 지은 죄는 지금 우리도 형량이 다르잖아요. 아담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지었냐? 그저 하나님과 약속을 어긴 정도가 아니라, 너무 배고파서 먹은 게 아니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담이 하나님과 약속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은 것은 하나님과 똑같이 되고 싶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똑같이 되고 싶은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싶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보좌를 자기가 찬탈하려는 반역죄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죄라는 사실입니다. 가벼이 넘길 죄가 아니는 거예요. 아내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냥 과일 하나 먹은 게 아닌 거예요. 자, 그러면 또 이어지는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아담이 지은 죄에 대해서 이후에 모든 우리도 포함해서 모든 인간이 함께 책임을 져야 합니까? 아담이 지은 죄인데 그게 크든 작든 왜 우리도 책임져야 됩니까? 이런 질문에는 사실 우리 언약 시리즈를 쭉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설교를 듣고 있기 때문에 많이들 아실 거라 생각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질문을 나온 거 보면은 참 우리의 죄성,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타락한 모습들이 사실 절절히 느껴져요. 조금만 생각하면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굉장히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구나.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의 기사들을 볼 때 감사와 신비로움과 경이로움보다는 어쨌든 내 상황과 내 환경에 굉장히 불만을 많이 가진 그런 죄악된 존재구나라는 것을 참 많이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모든 인간이 책임을 져야 하는 이유는 아담이 단지 개인 아담일 뿐만 아니라, 아담은 어떤 존재입니까? 온 인류를 대표하는, 모든 인간을 대표하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통해서 아담과 그의 후손 전부와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아담과 그의 후손 전부와, 아담을 대표로 해서.
그래서 이 아담과 맺은 언약을 무슨 언약이라 합니까? 우리 배웠잖아요. 행위 언약. 뭐라고요? 행위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사실 이 교재에서는 행위 언약이라는 말이 보편적으로 쓰이기 때문에 쓰이지만 사실 좀 더 의미를 잘 전달하려면 순종 언약이 더 좋은 표현이다라고 제안을 하긴 합니다. 어쨌든 일반적으로 행위 언약이라고 하죠. 인류의 대표가 이 언약을 어김으로써, 이 행위 언약을 깨뜨림으로써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이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원죄로 인해 인간의 본성이 부패하게 돼버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형벌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 세상의 종교와 이 기독교가 또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을 가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세상의 종교는 인간이 왜 죄를 짓는지, 왜 죄인으로 태어나게 됐는지. 그래서 중국의 사상가들은 맹자, 공자는 아니죠. 맹자 또 누구죠? 순자, 고자 이런 사람들은 성선설, 성악설, 성무성악설 이런 것들 논쟁을 계속하죠. 이 죄악에 대해서, 죄의 근본에 대해서. 하지만 그 원인을 알지도 못하고 또 더 중요한 거는 그 죄에 대한 해결책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냥 고행을 하거나 뭘 할 뿐이에요. 하지만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죄의 근본적인 원인을 알고 원인을 알기에 죄의 근본적인 또 유일한 그 해답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 기독교죠. 하나님 말씀에 나와 있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해결책, 유일한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잠시 곁길로 새서 얘기를 좀 나누자면, 그래서 아무리 종교심이 열심히 있고 어떤 종교든지 최선을 다해서 그 종교에 열심을 가진다 한들, 또 내가 최선을 다해서 돈을 모아서 엄청난 부자가 된다 한들, 내가 또 최선을 다해서 도덕적으로 살아서 바르게 산다 한들, 또 내가 모든 인간들과 관계에서 내 인맥이 누구보다 많다고 한들, 모든 인간은 진정한 행복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왜요? 그런 조건들이 다 충족되는 것 같아도 인간의 정말 근본적인 문제, 죄의 문제, 그 죄의 문제로 인한 결과, 죽음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삶을 산다 하더라도 인생의 끝은 죽음입니다. 죽음의 원인은 죄라는 사실인데 그걸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죄의 원인도 알고 그 유일한 해결책이 너무나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게 우리 기독교죠.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돈은 좀 적을 수 있어도, 내가 때로는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랄 수는 있어도,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가지고, 세상이 가질 수 없는 기쁨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남들과, 세상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좀 뭔가 떨어질지 모르지만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있기에 그 누구보다 평안함과 기쁨과 소망을 가지면서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늘 까먹잖아요. 또 다시 한번 오늘 상고하고 이 마음을 새기고 그 평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강의하다가 갑자기 또 설교 톤으로 좀 나왔는데 제가 이제 다시 질문으로 돌아와서, 그러므로 이제 만약 아담이 지은 그 죄가 우리와 만약 상관이 없다, 또 그렇게 떼쓰는 사람도 있죠. 아담이 지은 죄고 나는 상관없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사실 굉장히 불쌍하게도 우리가 아담의 죄와 상관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아무 상관이 없게 돼버립니다. 그 원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내가 실수로 컵 깼다 해서 이 컵 다시 붙여주려고 예수님 십자가에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그걸 우리가 지금 하나하나 지은 죄를 자범죄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이 자범죄가 아니라 그 모든 걸 포함하고 또 근본적인 원죄를 해결해 주기 위해, 아담이 지었던 그 죄를 해결해 주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온 것이죠. 그래서 지금부터 하는 얘기를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담이 지은 죄가 그 다음 후손들이 태어나는 출생을 통해 직접 모든 인간에게 전가되었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믿음을 통해, 무엇을 통해요? 믿음을 통해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전가됩니다.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담의 죄가 출생을 통해 모든 인간에게 전가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믿음을 통해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전가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원죄를 깨닫고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답은 복음밖에 없다는 사실을 절절히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표현으로 치면 우리가 숨만 쉬어도, 밥을 먹어도, 잠을 자도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이제 답이 복음밖에 없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욱 붙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리한 것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선악과를 통해 아담과 그의 후손 전부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아담의 죄가 출생을 통해 직접 모든 인간에게 전가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믿음을 통해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전가됩니다. 아담의 죄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나요? 상관이 있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고 우리가 이 원죄를 더욱 깨달을수록 알수록 주님만 바라보게 됨을 기억하고 진짜 주님만 소망을 두시고 믿음의 신앙생활을,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면, 아까 행위 언약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아담과 약속을 맺었잖아요. 언약을 하셨는데 그러면 도대체 그 언약이 뭡니까? 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죠. 그래서 13번째 질문은 도대체 언약이 무엇인가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언약에 대해서는 우리가 벌써 8번 언약 시리즈 설교를 잘 들었습니다. 유치부 선생님들은 오늘 단톡에서 보니까 그 시리즈를 음성 파일로 다 만들어가지고 막 공유하시고 또 하시는데 얼마나 그 모습을 감격되든지, 이 언약이,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유치부 아이들에게 막 다 이어질 것 같은 그런 김칫국 마시듯이 막 혼자 설레고 했었는데, 그럼 언약이 뭘까요? 막 언약 굉장히 많이 듣고 우리 언약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잘 얘기하시고 알 거라 생각하지만 오늘 한 번 더 좀 더 간단하게 정리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언약은 한마디로 둘을 하나로 만드는 엄숙한 규례를 언약이라 합니다. 둘을 어떻게 만든다고요? 하나로 만든 겁니다. 이런 방법들은 몇 가지가 있죠. 계약이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국가 간의 계약은 조약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 계약. 그리고 둘이 하나가 된다고 하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둘이 하나가 된다고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부부, 결혼, 혼인입니다. 이 혼인은 개인과 개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언약입니다. 그렇죠? 언약. 계약과 달리 이 언약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한쪽이 일방적으로 양쪽의 관계를 깨뜨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이혼을 하려고 해도 부부가 양쪽에 다 도장을 찍어야 되잖아요. 이 혼인도, 이 언약 관계는 한쪽이 일방적으로 깨뜨릴 수 없는 관계가 언약입니다. 근데 구원과 관련된 이 언약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진 그 언약, 이 혼인과 굉장히 유사점이 있죠. 하지만 차이점도 있습니다. 차이점은 뭐냐면 부부는 서로 좋아서 동의하에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됐지만, 이 하나님과의 이 구원에 관련된 언약은 하나님의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주도하신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주도하셔서 규약도 정하시고 다 하셨어요. 인간은 뭐 할 뿐입니까? 그 언약에 들어갈 뿐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에 순종할 의무만 있는 거지 뭐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시작. 구원과 관련하여 하나님은 우리와 구체적으로 어떤 언약을 맺으셨습니까? 첫 번째 언약은 아까 앞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최초의 인류와 맺은 행위 언약, 순종 언약입니다. 그리고 선악과 따먹으면 안 된다,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하는 그 언약입니다. 이후에 죄로 인해 타락한 모든 인류가 타락을 했기 때문에 이제 행위 언약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아담이 지어졌을 그 존재와 지금의 우리 후손들의 존재는 완전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 다시 행위 언약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게 돼버리죠. 완전히 새로운 리뉴얼이 된 언약이 필요합니다. 그 언약을 뭐라고 합니까? 아시잖아요. 네? 맞아요. 은혜 언약. 오늘 조영신 형제 에이스네요. 네. 은혜 언약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은혜 언약. 네, 행위 언약이
끝나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진 언약은 은혜 언약입니다. 은혜 언약은 죄 아래에 있는 선택된 백성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맺은 언약을 은혜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 불순종한 아담과 그의 후손들을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 두실 수 있었습니다. 그대로 아무 상관없죠. 하나님은 굳이 또 구원할 의무가 있으신 분이 아니에요. 죄를 지은 건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서 택한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간의 상태는 하나님 말씀에 더 이상 순종할 수 없는 상태. 그래서 이 상태를 두고 표현을 하는 게 전적 타락이죠. 뭐라고요? 전적 타락. 하나님의 말씀에 더 이상 순종할 수 없는 상태, 그렇게 할 능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행위 언약과 전혀 다른 언약이 필요했는데 그게 은혜 언약입니다. 행위 언약이 인간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순종할 것을 요구했다면, 이제 은혜 언약은 약속에 대한 믿음을 요구합니다. 뭘 요구한다고요? 약속에 대한 믿음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심지어 그 믿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셔도 좋고요. 띄워주실 때까지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여기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믿음도 은혜로,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게 은혜 언약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어지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행위 언약 실패로 이제 은혜 언약을 다시 주셨는데, 은혜 언약도 행위 언약처럼 우리가 뭔가 잘못했을 때 깨어지거나 폐기될 수 있나요? 두려운 질문이죠. 행위 언약은 실패로 돌아갔으니까. 그래서 이 원죄라는 것 때문에 엄청 무서운 결과가 일어났으니까, 하나님의 진노 아래 죽음이라는 것을 피하지 못하게 되었으니까 무섭잖아요. 근데 은혜 언약을 실패할 수 있는 걸까요? 이런 두려운 질문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한 것은 우리도 다 알고 있듯이 은혜 언약의 중요한 특징이 변치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뭐 하지 않는다고요?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변치 않는다, 이 말은 실패가 없단 말이에요. 실패가 없단 말.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에 대해서, 신론에 대해서 보면서 하나님의 불변성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와 굉장히 밀접한 거죠.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님의 불변성,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는데,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 변하지 않으신 분이시기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은혜 언약은 반드시 지키시고 변하지 않고 확실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통해서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은혜 언약은 결코 취소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언약은 또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언약은 하나님이 자신이 택한 백성을 구원하여 교제하는 방식입니다. 죄 가운데 내버려둬서 상관없고 관계없는 자로, 그냥 죽어 마땅한 자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가운데 일부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신의 뜻에 따라서 선택하셔서 그 언약을, 은혜 언약을 맺으셔서 우리를 뭘로 삼아주셨죠? 양자로 삼아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상속자로 삼아주셔서 관계하시는 놀라운 방식이 언약인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 부분을 우리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정리된 부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언약을 통해 택한 백성을 구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어떤 경우에도 취소될 수 없습니다. 언약은 하나님이 자신이 택한 백성을 구원하여 교제하시는 방식입니다. 그게 언약입니다. 언약. 이 은혜 언약의 핵심 중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은혜 언약은 우리의 모든 답이 없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고백할 때 예수 그리스도 많이 하잖아요. 사도신경 고백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 하는데, 예수는 뭐고 그리스도는 뭘까요? 이제 그 질문입니다. 도대체 그리스도란 무슨 뜻인가요? 라고 되어 있는데,
알고 계셨습니까? 저는 언제 알았지? 고등학생 때인가? 처음에 몰랐다가 이거 좀 궁금하긴 한데 이걸 굳이 누구한테 자꾸 누구 잡고 이게 뭐예요? 참 물어보진, 참 질문할 수 있는 기회는 잘 없더라고요. 그냥 뭐 까먹어지고 이러던데, 자, 예수라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제 이름이 성무인 거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님. 그 예수님 하는 것은 뭐 제가 성무니까 뭐 성무님 하는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 예수는 히브리어로 구약 시대 때도 많이 쓰이던 이름입니다. 여호수아 같은 거예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음력한 게 이제 뭐 헬라어 발음은 이에수스 이렇게 되는데 영어로 지저스, 우리 한국어로 넘어오면 예수 뭐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그리스도란 것은 사실 직분을 나타냅니다. 뭘 나타낸다고요? 직분. 히브리어로 메시아 들어보셨죠? 메시아와 헬라어로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똑같은 의미입니다. 번역을 하면 따라해 볼까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나 메시아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밑에 강의 안에 보시면 구약 시대 때 기름 부음을 통해 임직받은 세 가지 직분이 있었는데 그 직분은 뭘까요? 맞아, 많이들 아시네요.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가지 직분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 임직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럼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름이고 이제 그리스도는 직분인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한번 답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 가로에는 큰 선지자입니다. 큰 선지자.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시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선지자들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큰 선지자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남김없이 다 계시하셨습니다. 어떻게요? 놀라운 가르침으로 가르치셨고요, 자신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자, 두 번째로는 유일한 대제사장입니다. 유일한 대제사장.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의 피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시대에 잘못을 했을 때마다 동물을 가져가서 제사를 지내야 됐고, 온 국가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대속죄일 날 들어가서 제사를 드렸어야 했지만 매번 반복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유일한 대제사장이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리셔서 단번에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몇 번요? 단번, 딱 한 번. 또 할 필요 없으신 거죠. 끝난 겁니다. 영원한 효력을 가진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영원한 왕입니다. 왕, 영원하신 왕.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모든 원수들로부터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지셨고 사망과 마귀의 권세에서부터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하신 왕이시기에 마지막 때 다시 오실 그때의 심판자로서 만왕의 왕으로서 오실 겁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고 또 하실 일입니다. 자, 이어지는 두 번째 질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믿는 사람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데 그 이유는 뭘까요? 라고 질문이 되어 있는데, 자, 먼저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게 된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실수로 아시는 분 계시나요? 이때는 이제 사도행전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처음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불리게 된 그 기록이 있는데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이런 것들 하나 알아놓으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찾으셔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갔고 둘이 같이 안디옥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자, 그런 삶을 살자, 그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했던 이야기가 여기서 시작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그리스도인 합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자들로부터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죠. 메시아이십니다. 하지만 신자가 되었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개념인데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 한 번 더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하면서, 이 의식이 뭡니까? 세례죠. 세례를 받으면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는 아니지만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그분이 맡기신 그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와 맞서 싸움으로써 그리스도의 왕직에 참여하게 됩니다. 죄와 맞서 싸우면서요. 그러므로 다시 반대로 얘기하면 죄에 굴복하고 죄와 싸우지 않고 그대로 죄 가운데 거하면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겠죠.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거룩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에 참여합니다. 오늘 묵상 본문 로마서 12장 1절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는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함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삶을 삶으로 우리는 제사장직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과 구별되지도 않고 세상보다 뛰어난 모습도 없이, 예배자의 모습도 없이 살아간다면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는 것이죠.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주님이 가르치신 말씀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선지자직에 참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가르침을 통해서 세상에 전파해야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배우지도 않고 가르치지도 않고 그 삶으로 나타내지도 못한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 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란 무엇인가, 그리스도라는 뜻이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요약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고 선지자이자 제사장이자 왕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고 예배를 회복시키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직분을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는 예수님의 이름이고, 사실 요거의 뜻도 얘기하자면 더 풍성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구원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예수님의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직분을 뜻하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제 그리스도라는 것도 알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게 복음의 핵심인데,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 누구 대신해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이런 질문을 이제 마지막으로 다루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습니까? 누구를 위해 죽으셨습니까? 또 정확한 표현으로 누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까? 나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렇게 대부분 답을 합니다. 맞는 말이죠. 자, 그런데 이제 찬송으로도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많이 고백을 하는데,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과연 누굴까요? 우리는 과연 누굴까요? 자, 아까 우리 논쟁을 대화를 한번 했는데, 아까 그분과 다시 한번 파트너가 한번 돼보시기 바랍니다. 좀 늦게 오신 분들은 짝을 다시 한번 좀 찾으셔가지고 2명이든 3명이든 해서, 자, 요한복음 3장 15절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3장 15절 말씀. 이젠 반대입니다. 아까 답하셨던 분들이 질문하시고, 아까 질문하셨던 분들이 답을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5절 말씀 우리 한번 읽고 이제 대화를 잠시 시작할 건데, 찾으셨나요? 사실 이거는 외우셔야죠. 그죠? 이건 외워야 되는 말씀이에요. 3장 16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제가 포항에서 사역할 때 한 권사님께서 문자가 왔습니다. 전사님,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세상은 뭘 뜻하는 겁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자, 대화의 주제가 이겁니다. 자, 질문하시고 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 3분 정도 드릴 테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 했는데 이 세상은 뭘까? 온 세상 모든 사람일까? 아니면 어떤 부분일까? 한번 여러분들의 생각을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틀려도 괜찮아요. 강의 듣고 나서 틀리면 안 되는데 지금 틀려도 되니까 자유롭게 한번 얘기를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무 얘기 안 하면 심심하고 뻘쭘하니까 대화를 한번 해보시죠. 이 세상은 뭘 의미할까? 오늘 저녁 뭐 먹었어? 이런 거 묻지 마시고 한번 대화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대화를 이제 정리하시고 슬슬 마무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하셨는데 이 세상은 모든 인류, 모든 사람 빠짐없이 다 품모서 다 사랑하신다는 말씀이실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택하신 일부만을 사랑하신다는 말씀이실까요? 이 세상은 뭘까요? 자, 이제 앞으로 보겠습니다. 이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에 대한 고민이 본격적으로 정리될 수 있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17세기에 네덜란드 개혁교회에서 이런 논쟁이 벌어졌어요. 논쟁에 불을 붙인 사람의 대표가 알미니우스라는 사람입니다. 누구라고요? 알미니우스. 이런 사람 이름 한번 딱 머리 새겨놓으면 좀 있어 보입니다. 뭐 모르셔도 크게 구원에 지장은 없지만 알아놓으면 있어 보입니다. 누구요? 알미니우스라는 사람이 논쟁에 불을 지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당시 최고의 신학자들이 도르트에 모입니다. 그래서 회의를 통해 결정된 신앙 고백이 도르트 신경입니다. 뭐라고요? 도르트 신경입니다. 이 알미니우스라는 사람이 앞서 이 알미니우스의 그 제자들 다 합쳐서 알미니안이라고 하는데, 알미니안은 이 세상을 온 세상, 모든 세상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라 했냐면, 하나님이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일부 인간들이 그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누가요? 알미니안이. 맞는 말 같은데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뉘앙스가 틀렸다는 뉘앙스잖아요. 제가, 그죠? 틀렸어요. 틀렸는데 근데 뭔가 더 이게 있어 보여요. 맞는 말 같고 온 세상을 구원한 것 같고. 근데 왜 이것이 문제가 될까요? 다음 질문과 이어서 마지막 질문이죠. 오늘 이어서 같은 맥을 같이 하고 있는데 한번 다음 질문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이에 대한 답을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적어놨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기서 모든이라 돼 있는데 이 모든을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자, 앞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 했는데 이 세상은 온 세상입니까? 일부입니까? 여기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모든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를 대신해서 죽었느냐는 질문에
답부터 한다면 택한 자들 위해, 택자들만을 위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하시길 기뻐하시는 그 선택된 자들만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정답입니다. 성경에서 알려주고 있는 정답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하고 예비하신 선택하신 그 자들만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셨습니다. 사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면 스케일로 더 커 보이고 더 포용력 있어 보이고 따뜻해 보이고 좋아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래야 이제 또 전도할 때도 그렇고요, 거부감도 없을 것 같고 좋아 보이는데, 하지만 조금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이 일부만 택하셨는데, 하나님은 구원계획 일부만 택하시기로 했는데 성경을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쭉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들을 위해 죽으셨다 하면 이 성부의 계획과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이 불일치하게 된 거예요. 이게 뭐 안 맞아요. 같은 하나님이란데 자기들끼리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정했다고 한다면, 아까 디모데전서 2장 4절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모든 사람,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에 인간이 이를 거부할 수 있다, 그래서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 만약 그런 논리로 가면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할 수 있다고 이렇게 논리가 흘러가 버립니다.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논리를 피니까 이제 알미니안들도 바보가 다 똑똑하거든요. 바보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반격을 하는 거예요. 질문에 적혀 있는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들면서 이 구절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근데 이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종교개혁을 했던 또 건강한 신학을 가진 우리 신앙 선배들이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여기 나온 모든이라는 단어를 문자 그대로 이해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냐면 차별 없이, 뭐라고요? 차별 없이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에 더 일치하고 바른 해석이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남종이든 여종이든 나이가 많든 적든 부유하든 가난하든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인데요, 그리스도의 보혈은 모든 사람의 죄를 속할 정도로 가치가 있고, 그 능력은 그들 전부를 구원하고도 충분히 남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구속을 택한 자들에게만 적용시키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다 구원할 수 없어서 일부만 구원한 건 결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고도 남습니다. 한 방울만으로도 충분한데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서 그냥 하나님이 택한 자들에게만 그것을 적용시켰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우리 얼마 전에도 우리 교리 공부했잖아요. 수요성경대학 때 칼빈 5대 교리 튤립 해가지고 세 번째 시간 제한 속죄 이 교리를 공부하는데 그 내용입니다. 이 부분을 한번 요약한 것을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은, 시작. 그리스도의 보혈은 모든 사람의 죄를 속할 정도로 가치 있고 그 능력은 그들 전부를 구원하고도 남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구속을 택한 자들에게만 적용시키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아멘입니다.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그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생각하기에 먼저 우리 인간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데, 우리가 가질 때 있던 많은 궁금증, 선악과를 왜 만드셨으며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으며 도대체 그게 얼마나 큰 죄이며 언약은 무엇이며, 그래서 그리스도는 무엇이며 그리스도의 그 죽음은 누구를 위한 것이며, 이런 고민들을, 질문들을 가지고 나누었습니다. 근데 이 질문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준비를 하면서 느낀 것은, 인간은 진짜 죄인이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답이 없는 우리를 위해서 창조해 주셨고, 굳이 창조해 주셨고, 내버려 두셔도 되는데 굳이 구원하시겠다고 마음먹으시고 또 기뻐하심으로
구원을 해주셨는데 우리는 계속 우리 죄성 때문에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만하고 우리 죄성을 스스로 증거하는 모습이 얼마나 많은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우리의 궁금증들을 바르게 해소되어지고 바른 지식들을 쌓아가는 측면과 동시에 오늘 이 기독론을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정말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